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유출병이죠. 제목이 그래서 유출병 환자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영 밖에 있는 인생이라고 했죠. 그 내용에도 나병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이고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라. 또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하겠죠. 오늘 그 문제가 그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치병, 또 사람들에게 문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 어려움,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라고 하는 미래의 걱정,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결합니까? 개인의 이 문제를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는 정확한 우리 언약을 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에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움이, 위기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쉬운 건 아니죠. 사실 쉽지
쉽지는 않지만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속잖아요. 뭐에 속습니까?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그렇게 하는 사단에게 속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에게 속죠. 보여지는 것이 환경이니까 보여지는 거에 속죠.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사단인데 이걸 또 모르고 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힘이 주어지잖아요. 어깨에.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나 역사를 정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답은, 고백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뭐를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거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에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안 믿고 불신앙 속에 빠지고 염려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림이 없죠. 그래서 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말씀이 실제적인 예배를 회복해라 그랬잖아요.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랬잖아요. 자, 복음의 능력이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는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라고 얘기하고 렘넌트 운동이 중요하다고 어릴 때 들어간 게 중요하니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각인돼 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죠? 율법이 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뭐를 깨달아야 돼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광야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 계속 레위기에서 이제 광야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예요. 광야는 문제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만나면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 필연적인 거는 뭐예요?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다. 지도자 언약 따라가면. 그러면 뭐가 옵니까? 절대적인 게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유출병. 유출병은 뭐죠? 한자 그대로 피 흘리는 병입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주석에 보니까 성병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피 흘리는 병이 뭡니까? 신약에 보니까 피 흘리는 병이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이에요. 혈류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인이 해볼 거 다 해봤겠죠. 의원도 찾아갔을 거고 고치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 있으면 자기 자녀가 이런 병에 걸렸으면 내비놔 두겠어요? 진짜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용하다는 데는 다 가봤겠죠. 그러면 이제 돈도 많이 이제 허비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이제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 희망도 없어. 자, 그런데 소문 듣기에 젊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만나면 어떤 문제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죠. 희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데리고 갔는지 본인이 스스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소문 듣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몸에다가 옷에다가 손을 대면 예수님을 옷에다가 손을 대면 능력이 치료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자, 그런데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치료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여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니까요. 문제 인생이요. 그러면 그 문제 인생에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끝이에요. 오늘 이 해답이 5장, 오늘 그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유출병 환자, 이 환자를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었어요. 그 답이 14절, 15절에 나와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1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에게. 제사장 앞에 나가는 거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대부분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합니까? 예배를 기대합니까? 예배에 생을 겁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냔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됐으니까 오늘 또 예배, 지난주 예배 그냥 가지. 정말 오늘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이 예배가 오늘 이번 주 내 삶에 뭐죠? 이정표.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번 주 나에게 성취된 천억, 조를 얻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안 한다 얘기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귀중하지 않는 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환경이 되면 하지 목숨을 안 건다니. 목숨을 안 거니까 그런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성전 24시간 뭡니까? 예배 24시간 뭐예요? 다른 예배가 아니잖아요. 자기 교회 예배, 강단. 여기에 정말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그렇다면 훌륭한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 많죠.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뭐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예배. 제사장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뭐를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건져낸 여호와 그랬잖아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그거를 잡아라. 여러분, 사단은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사단은 안 되니까요.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요놈이 알고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틈을 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자녀임에 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빼놓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 자녀 된 증거,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힘들죠. 개인이 힘들으니까 경제도 어렵죠. 경제 어려우니까 교회 헌신하기가 힘들죠. 전도, 선교 못하죠. 다 놓친 겁니다. 그게 이번 중직자 대의의 주제예요. 5가지, 4가지. 다 놓친 거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 못할까요? 개인이 먼저. 그러니까 경제 어려워요. 뭔가 못하는 거예요. 경제가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경제, 정말 경제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헌금. 렘넌트들이 헌금,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그래서 헌금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헌금 계획을 세우라고. 준비하라 그 말이지. 헌금.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기쁨이 별로 없다. 그 사람 경제형 너무 고맙습니다. 헌금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요 유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난한데, 그래서 자녀들한테 용돈 줄 게 없어서 용돈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사 먹을 것도 없지 뭐. 반반 주는 거지. 그것도 일하고 와야 되니까, 그것도 아껴야 되니까 뭐죠? 마지막에 남은 거 사오는 거죠. 그런데 헌금은 하신단 말이에요. 미리 들어온 수입에 헌금을 다 종목별로 뗀대.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저축을 하고. 나중에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교회가 딱 생겼을 때 아무도 안 하는데, 장로님들도 안 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안 하고. 근데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가난한 어머니가 최고 많이 하더래요. 그 교회에서 제 1등으로 헌금을 제일 많이. 어디서 돈이 많? 저축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절대 그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했대요. 그 응답을 본인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입으로 말하면서 안 보이니까 거짓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으로 하는데 진짜 안 믿어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에 마음 담고 해야 돼요. 건축도 마찬가지. 또 나머지 헌금들도 이 마음을 담고.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 경제니까. 자, 개인이 미자립이라. 개인이 뭐가 미자립이에요? 여러분, 개인 미자립이 뭐예요? 개인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말씀도 정리가 안 돼 있지만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전도 못하죠. 개인이 미자립이니까 개인이 자립이 돼야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을 때 되는데 혼자서는 안 돼. 딴 거 해. 혼자서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힘 빠지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주셨는데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뭐합니까? 불신앙하잖아요. 나와서. 그리고 조카 데리고 왔고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고통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결단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놓고 오늘 다음 예배가 이제 2019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결단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뭘 삽니까? 돈 때문에 살아요. 명예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면서 들어있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린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를 하죠? 제사장은 뭡니까? 대제사. 재앙 속에서 건져냈잖아요. 우리를. 네? 재앙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될 우리를 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자,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조그만 문제 오면 괜찮습니다.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조금 당하면 괜찮은데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왔어요? 피 바를 때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르라.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렇게 누려도 예배의 축복이 안 돼요? 녹펠러한테 어머니가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그냥 잠깐 갔다가 잠깐 정말 가서 기도하고 뭡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직분자에게 주신 거고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구호가 아니잖아요. 실제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추우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계절이 그래도 교회 와 있는 게 교회 가는 게 교회에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집이 더 좋아 교회보다.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 그렇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왜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 요즘에는 안 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훈련도 하는데 안 모이잖아요. 핑계가 많죠. 다 이유 있잖아요. 그러나 이유를 빼고 이유 불문하고 이유 없이 하자 그러면 아멘. 제사장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소팔로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가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죠. 그거 상관없이 아멘.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따라갑니다. 틀렸어도 목사님 중심. 그래야지 그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교회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독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하나님 방향 맞춰서 이 복음 운동을 할 것인가 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풀같은 바람같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게 임했다니까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나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면 돼요. 열릴 줄로 믿어요. 왜 안 열립니까?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열어주십시오. 15나라. 우리가 15나라 문 열으면 지금 60군데 되겠네. 15나라.
거기에 말씀이 성취가,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말씀이 응답.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데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정확한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뭐 할 때요?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되죠? 임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제 역사하니까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응답되잖아요. 역사하니까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이 뭐예요? 20절 22절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야죠. 말씀 이루어주세요. 그거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삼천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나가서 2장 46절 47절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 생명운동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역이지만 먼저 있는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이도록 우리가 조금 뭐 어려운 문제 있다고 또 식어지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인들이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재앙 가운데서 재앙이 무너지고 벗어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은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속건제와 번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죠? 아브라함한테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했어요. 누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믿고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보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주고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 운명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뭐를요? 이 흑암을 꺾어야 돼. 번제를 드리란 말은 비밀을 누리란 얘기잖아요. 비밀을 가지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을 끝냈다.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시켰다. 뭐 했습니까? 해방만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없앴다.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을 꺾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을 오늘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이 대사로 직장,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는 빛의 자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렀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를 잡고 전부 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 이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벗어나. 자,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는요, 구약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다른데,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예전에 교회 가보면, 이게 오래된 교회 가보면, 강대상이 위에 있고, 소강대상이 밑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대상, 높게 강대상 만들어 놓고, 위에 강대상, 밑에 강대상. 그래서 위에 강대상은 이제 설교자. 그리고 밑에는 뭐 찬송 부르는 사람.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 헌신 예배라든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 남자들 기도하는 사람 여기에 하는데 여자들을 못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헌신 예배 사이를 보면 여전도사님은 저 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목사님이나 남자들. 그게 전부 다 구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못 벗어났다. 벗어나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보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예배할 때 집례할 때 가운 입죠? 가운. 이제 저는 뭐 이제 안 입죠. 그 이제 뭐 예식, 성예식이나 세례 이렇게 그 예식할 때는 입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가운 입죠. 판사들도 그래서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 가운을 입고 예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꼭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아니 예배도 보세요. 예배도 무슨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예배지. 근데 우리가 말해 대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건 대예배요. 그럼 소예배는 뭐예요? 소예배는 오예배가 소예배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예배라고. 일부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러면 가운 입는 사람 오후 예배도 가운 입고 설교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는 가운 안 입더라고요. 오전만 가운 입고 설교하지. 새벽 기도는 예배 아닙니까? 새벽에도 가운 입어야지. 수요예배는 왜 안 입고 설교해요? 수요예배도 입어야지. 신방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신방도 가운 입고 가야지. 그 예전에 봤어요. 예전에 신방 갈 때도 가운 가지고 가는 분이 있더라고. 장례 예배는 가운 입죠. 장례 예배 가운 입고 하시더라고. 이런 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실 메시아, 이 구약의 양 잡고 소 잡고 지금 안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끝냈으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종교 못 벗어났죠? 뭐죠? 안식교. 또 뭐 여호와 증인도 있지만 유대교, 모슬렘교 전부 다 이 구약 종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제로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구약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소문만 듣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는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에 지금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비밀을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 율법에 묶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언약이죠?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 부분에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무슨 결단이요?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언약 잡는 거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붙잡고 뭐예요? 누리는 겁니다. 주신 것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눌리지 말고 계속해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잡는 게, 결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그 영상 나온 간증을 한번 들어봐요. 간증. 그 중직자 대회에 간증한 내용들이 있어요. 1강부터 4강까지 간증자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딱 좀 받은 게 그 필리핀의 신정보 장로. 젊어요. 나이가 33살이야. 장로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공부도 지지되기 못했대. 자기는 필리핀으로 그냥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2학년 때 갔는데 뭐 예배 와서 다 졸고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말씀도 안 들려지고 이 영적으로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와서 뭐예요 게임만 하고 뭐 노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귀에.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렘넌트가 나갔는데 들려지기 어느 날 그렇게 안 됐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자, 그 은혜를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됐는데 이제 들려오니까 예배가 됐죠? 예배가 되면서 힘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도 안 되고 안 됐는데 힘을 얻으니까 뭐가 돼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돼서 그래가지고 못 갈 항공대인가요? 그 항공대학을 간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항공대학 가가지고 이제 뭐 졸업해서 자기는 이제 그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마음속에 이 비전이 잡혔냐면 자기는 CEO, 항공의 CEO가 되는 게 비전이래요. 꿈이래요. 그 언약을 딱 잡고 이제 그 항공대에 갔는데 자기가 쭉 생활하면서 이제 대학을 나와서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대학 안에서도 말씀 운동을 하고 쭉 하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제자를 세워놓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이 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관을 뽑는데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원을 했대요.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 또 교관으로. 그래서 그 교관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그 몇 살입니까? 20몇 살, 24살인가의 최연소로 기장이 된 거예요. 기장. 비행기, 작은 비행기.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은 또 안 쓴대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안 쓰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는 20대인데 나머지 자기가 기장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40대래. 40대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비행기를 이렇게 모르고 가는데 전부 다 불안해하는 거죠. 왜? 젊은 사람이 비행기 젊은 나이 그러니까 경험도 없는데 조종을 하니까 비행기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정부 그거를 무난하게 문제없이 착륙을 비행기를 시켰대요. 그때 인정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때 얼마나 이제 기도했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그 작은 회사에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가 월급을 못 주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씩 다 없어지고 나가더래요. 그때 자기도 월급을 못 받으니까 6개월 동안 아마 그때 결혼을 했는지 뭐 자기도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자기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꿈이 CEO라며. 그러면 이 앞으로 경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경험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얘기를 해서 굉장히 뭐도 팔고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견뎠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다른
새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매입이 돼서 그게 이제 필리핀 항공 뭐 이렇게 돼. 지금은 필리핀 항공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 기장이 없는데 또 뽑지도 않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이 젊은 이 친구가 기장이 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를 법을 바꿔서라도 쓰시더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CEO가 되고 어릴 때에 렘넌트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자기는 장로로서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30대 장로가 돼서 정말 생을 걸고 렘넌트와 교회를 자기는 섬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자기 속에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살리고 렘넌트들 인턴십도 하고 다 하는 거를 봤어요. 이 간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듣는데 야, 참 이런 렘넌트 한 명이 이렇게 변화돼서 그 안 됐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서 그런 비전을 품고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현장의 증인으로 여러분 나이도 젊어요. 30대밖에 안 됐는데 그런 장로님들 그 간증 하나하나가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참 은혜 되더라고요. 야, 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꼭 한번 듣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인턴십이죠. 듣고 나도 정리를 하고 나의 인생의 결단을 하고 이 결론 부분에 지금 얘기하는 결단.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 나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강단 말씀과 이 훈련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 응답을 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뭐 한평생 아니냐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요. 2019년 오늘 며칠입니까? 15일. 오늘 15장인데 15일이네. 결단하는 거예요. 딱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단, 기도의 결단.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밤에 나는 잠자기 전에 결단, 기도. 정말 언약 놓치지 않고 그 언약 붙들고 강단 말씀, 핵심 말씀, 또 산업, CEO 될 사람 산업.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쫙 인도받으면서 결단. 그걸 메시지가 정리되고 나의 언약으로 잡고 CVDIP 언약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들으면서 그래 새벽 또 밤 기도 끊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로 정말 전도 명단을 세우고 영접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화시키고 이렇게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마음을 결단이 됐고 성탄 예배 다음 주 또 우리 집중훈련을 놓고도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꼭 이걸 해서 뭔가 폭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은 거잖아요. 좋을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 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려움 속에 불신앙에 빠져서 낙심하느냐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에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환경이 어려운데 전부 다 쓰임받은 사람은 그 환경이 안 좋은 환경 가운데에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오늘 렘넌트 7명처럼 또 초대교회와 바벨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결단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3가지를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축복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CVDIP를 정말 나에게 주신 CVDIP 찾아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였습니까? 비밀을 누려라. 그리스도의 비밀, 신분 권세. 3번째는 뭐였어요? 벗어나라. 뭐예요? 옛틀을 깨고 새 틀로 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미 지시할 땅 준비해놨어요. 가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뭐예요? 기근이요, 기근. 환경에 속았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럴 때 아직 믿지를 않았어. 불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안 떠나고 자꾸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겨우 밀려서 나온 게 의지할 부인 자기 의지할 아들이 없은 자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요?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창세기 13장에 축복받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잖아요. 조카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구나. 결단을 하잖아요. 다 결단하고 다 처리를 하죠. 불러가지고 조카한테 네가 좋은 땅을,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떠나라. 그래서 이 롯은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 그게 어디 땅입니까? 소돔 고모라죠? 떠났지 않습니까? 남은 땅, 안 좋은 자갈밭, 산.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결단하고 단을 쌓다는 얘기는 언약 붙들고 기도한 거죠.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은 뭐를 줬습니까? 14장에 보세요.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318명의 훈련된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포로로, 조카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조카를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때에 소돔왕이 전리품을 줄 때 아브라함 안 받잖아요. 그러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15장에 뭐가 나오죠? 이삭을 또 주겠다고 하는, 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아브라함은 안 믿었을 때 이 불신앙으로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불신앙의 씨앗이 누구죠? 종을 취해서 자녀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갈. 이제는 롯이 아니었고 이제 또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때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내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내가 현장에서 누구의 가문에서도 믿음의 시조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내가 언약 바톤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제자를 낳고 가문의 제자를 낳고 현장의 제자를 낳고 여러분 믿음 가질 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뭐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옛것을 깨고 새 준비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2020년을 놓고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헌신할 건가? 나는 학생인데 나는 내가 직장 없는데 어떻게 헌신할 건가? 생을 걸고 여러분 그 생각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작은 건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 기도, 눈물, 물질, 시간 헌신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문제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상관없잖아요. 미래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광야 속에서 미래 문제 광야 속에 문제 오는데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큰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그 광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광야 속에 문제가 안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세절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언약계 따라가는 백성들이 이미 다
문제, 요단을 건넜고, 뭐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고 아낙산지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뭐 해줬습니까? 성전 응답을 받고, 지금은 초대교회 응답 받고 세계복음화의 속으로 갔잖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와 나에게 뭐를요? 미래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뭐에 우리가 생을 걸고 살아야 되고 헌신할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또 그림을 그리고 또 생각하는,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환경과 사건과 문제 속에 정말 속이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 모일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축복의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예틀을 깨고 정말 구약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준비하는 결단과 결심과 각오와 헌신이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한 시대의 이 교회, 언약교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렘넌트 운동과 또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생을 걸고 기도하고 또한 만들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